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께 아뢰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이 시간 사절로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사랑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오직 주만 할렐루야. 예배 이유 되시는 주님께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심에 따라 5월의 풀과 나무 그리고 꽃들이 푸르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동산 임마누엘 재단에 모여 대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저 나무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팔 벌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둔하여 듣고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가족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지도 못하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파하는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몹시 두렵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명을 어떤 모양으로라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상하시는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선교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힘찬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늘 교회 가정들은 가정마다 흩어졌던 조각조각들이 맞춰지고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더 잘 준비하여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차고 넘치며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든든한 링커들이 되고 또 성장해 지금보다 더 튼튼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계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력을 더하시사 우리 임마늘 교회 큰 원으로 서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 길을 이끄시며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병마와 싸울 수 있는 봄의 생명력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갈급해하는 성도들에게 촉촉한 담배와 같은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며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AMC 워십팀과 교육부 교사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된 우리는 사랑으로 교제하며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에 감동받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을 믿는 각 가정과 모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영어부를 섬기는 윤은경 부장입니다. 저는 지난 연휴 동안에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요. 실은 이번에 용돈을 못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아나운서 섭외 후 결단 내용을 보면서 아빠 엄마 용돈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실천하느라고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촬영하는 날 드리고 왔습니다. 이보다 더 기뻐하실 수 있을까 싶게 한박 웃음 지으시며 고맙다고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꼭 놓치지 않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수료하신 IMC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 후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제11 남녀 성교회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립니다. 11 남녀 성교회는 남녀 각각 77년생부터 82년생까지입니다. 예배부에서 성도님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를 위해 안내 드립니다. 잠시 멈춰 있던 방위중학교 주차장 사용이 다음 주 주일 22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단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살면서 혹시 처음 만난 선생님은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IMC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 IMC 영화부.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되면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김정국 담임 목사님. IMC 성도는 우리 삶의 가능성을 매일 담아주는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스승의 날을 함께합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만난 몇몇 성도님들이 입을 모아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께 예물 드림을 감사의 제목을 찾는 깊은 고민 가운데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림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간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감사의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양한 방법과 모습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푸른 맑은 물로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저희 그 어르신께서 늘 하신 말씀이 예배는 축제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진짜 축제 같아요. 네, 너무 은혜롭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 올린 거 정말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 흐뭇한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진짜 오늘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뭐 하나님도 기쁘시겠지만 우리도 기쁘고 예배 드릴 준비가 딱 이렇게 이 태평소인가 이게? 네, 태평소 이거 그 사도세자가 엄마 생일 잔치 할 때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할 때 그때 비비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태평소 막 이 서양 악기로 따지면은 이게 이 오케스트라 안에 있는 뭐 클라리넷 같은 그런 뭐 좀 리드 악기 소리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 소리 자체는 색소폰 같은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악이 얼마나 멋있는 그런 악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막 흥이 절로 나고 그리고 장구도 전공자가 장구 치니까 이거 뭐 그죠? 따당 땅 따당 땅 그러면서 뭐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오늘은 찬양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봐요. 이 전부 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땀 한 방울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1분 이거 다 주님 받으세요. 그죠? 참 오늘은 이렇게 칭찬하다가 설교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찬양 있는 교회 임마누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특별히 그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주시는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뭐 자주 오셔가지고 아실 텐데 우리 혹시 미스 미미 오셨나요? 모니카하고 여기 잠깐 일어나시고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어로 해야 되는데 잠깐 일어나 달라 그랬어요. 그죠? 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제가 말레이시아 갈 때 또 우리 선교팀들이 말레이시아 갈 때 늘 헌신하시고 시간 내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저 뭐 이반족 들어간다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시고 음식으로 봉사하시고 시간으로 봉사하시고 또 재물 다 써가지고 봉사하시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대신에 거기서 손과 발로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뭐였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그까짓 거 뭐 이러고 있어도 용돈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게 사실이에요. 뭐 이게 대단한 용돈이 아니어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달에 60만 원 사례비 받을 때 그때 부모님께 이렇게 5만 원씩 갖다 드리면 그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물론 우리가 와서 5만 원 드린다고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뭐 한 30만 원씩 막 이렇게 내주시는데 근데 어쨌든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별로 대단치 않은 금액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그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어머니께 용돈 드린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꽃길을 만들어서 꽃길 밑에다 10,000원짜리를 막 깔아가지고 그것도 피아노 건반에다 10,000원짜리를 쫙 깔아가지고 막 그랬더니 그걸 찾으시는 엄마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께도 용돈도 드렸지만 저희 딸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물론 그 딸이 아직은 수입이 없으니까 그게 다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죠. 근데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 피 같은 돈을. 물론 우리 딸이
아빠 카드로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지만 기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우리를 키우신 정성에 비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흉내만 내는 거죠. 앞으로도 자주 용돈을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그렇게 목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다면 조금 더 발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단계 더 올라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결단을 한 이유도 뭘까요? 우리 안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길을 걷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냄새가 들어오는 경우들 있죠. 향긋한 아카시아 꽃 냄새가 이렇게 코에 싹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카시아 나무는 보이질 않아도 근데 이 근처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아카시아 꽃향기가 어때요? 화려한데,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이게 천박한 냄새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냄새예요. 그죠? 아카시아는 못 맡아보셨어요? 아카시아? 언제 맡아도 기분 좋은 향이, 어떤 향들은 언제 맡으면 어우 왜 이렇게 역해 뭐 그러면서 그런 향들이 있는데, 아카시아 향은 이 언제 맡아도 기분 좋은 향기가 아카시아 향이에요. 그래서 껌도 아카시아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런 껌도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구원받는 자들, 누구를 이야기하죠? 성도들을 의미하죠. 우리들을 이야기하죠. 망하는 자들은 구원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 예수의 향기가 묻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똥 만지면 손에서 무슨 냄새 나죠? 똥 냄새 나죠. 그러면 꽃 만지면 손에서 무슨 냄새 날까요? 꽃 냄새 나고, 담배 피면 담배 냄새 나고, 술 마시면 술 냄새 나고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밖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예수가 뭘 가르쳐준 수학 공식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가르쳐준 역사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요. 예수가 마음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옥중서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옥중서신들 4개가 옥중서신이 있는데, 에빌골빌 따라해보세요. 에빌골빌. 이 반복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4개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학습은 반복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봐, 찬양이 막 그렇게 신나게 우리가 이게 좀 업됐더니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따라해. 뭐 이게 준비가 된 거야. 막 은혜가 넘치네 진짜.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다. 사람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람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나요? 머리, 몸통, 다리가 아니에요. 사람 구분할 때. 사람 구분할 때는 영, 혼, 육이에요. 영, 혼, 육. 그래서 육은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혼은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육이 뭐 혼에 의해서 그렇게 항상 움직이거나 혼이 영에 의해서 항상 움직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우리 육신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잘 벗어나지지 않는 게 바로 혼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린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같은 곳에 선교를 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반족에 가서 우리가 매주 이반족에 가서 선교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뭐라 그러냐면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그러기도 하고 personality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격은 혼자 살 땐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 살면서 뭐 혼자 인격적으로 나한테 인격적으로 라면을 끓여줘야 돼 뭐 이런 거 하나요? 그런 일 없어요. 혼자 살 땐 인격이라는 게 뭐 필요 없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뭐 욕도 한마디 하고 또 내 맘대로 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게 바로 인격이라는 거죠.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격은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죠? 아주 작은 일에 우리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존 우든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만날 때 명성보다는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관심을 두라 그랬어요. 명성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이고 인격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명성을 얻기보다 인격을 표현하는 데 더 힘을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인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넉넉한 게 아닙니다. 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편지를 썼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 바울이 들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요. 뭐 회사를 갔어도 회당에 갔어도 불이익을 당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격려의 편지를 쓰는 거죠. 목회자가 볼 때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목회가 너무 신이 나요. 이분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게 여러분들의 간증이 아니라 목회자의 간증도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세상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대해주면 되죠. 해코지 하면 같이 해코지 하고, 나한테 돌 던지고 같이 돌 던지고, 이런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 예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가 그들을 위해서, 예수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수의 인격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자비와 긍휼, 자비와 긍휼이 여기는 마음에서 예수의 인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진짜 30년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한 10년, 15년 후면 AI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이미 AI 시대에 여러 방면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AI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들도 다시 소환할 수 있어요. 그분의 데이터만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들 퀸의 그 프레디 머큐리 아시죠? 그 싱어. 그 사람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거를 이제 복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 사람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데이터만 있으면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들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총합해 보면 목사가 죽고 나서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뭐 하면은 그 목사님이 그런 사고 방식의 AI가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AI들이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소환하는 그런 일들을 모든 기계가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기계들이 다 할 텐데, 법률도 이젠 자비가 없어요. 법률 자비가 없어요. 지금은 그 정상 참작을 인정합니다, 뭐 이런 건데, 그때 되면은 뭐 정상 참작 그런 거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기계가 하기 때문에. 회사도 아마 기계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기계가 감당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인격이란, 이 인격이라는 것이 가장 뛰어난 인간의 무기가 될 겁니다. 인격이. 기계는 긍휼이 없어요. 그리고 기계는 자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 이걸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격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경 써야 할 그런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온유, 겸손, 신의.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봐주면서 다른 이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인격을 갖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된다. 사도 바울이 기쁠 정도면은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겠죠. 아니, 담임 목사가 보고 우리 성도를 보고 정말 저분 진짜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저분 진짜 너무 멋있어. 하나님 보시기엔 멋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쳐본다면 그런 일들, 그런 인격들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거죠. 우물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인격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인격 장애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성격 장애라고. 영어로 보면은 캐릭터나 퍼스널리티 그런 거 보면은 이 성격이 인격이랑 굉장히 흡사한 단어예요. 성격 장애라 그러죠. 성격이 더럽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저 사람 성격 더러워 진짜, 막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마 내가 성격이 더러워도 내 앞에서 성격 더럽다는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뒤에 가서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본 것보다 우리가 했던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 사람 성격 더러워. 그리고 저 사람 너무 독특해.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들이 인격 장애란 얘기예요. 사회 적응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은 자기만의 세상을 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교감이 안 되는 그런 사회생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인격장애란 성격이나 행동이 보통 사람의 수준, 기준을 벗어나서 편향된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상태를 인격장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는 이야기입니까? 어울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 대답해 보세요. 어울리세요? 어울리지 않죠. 예수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낼 건데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인격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제 특징을, 그러니까 보편적인 특징을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좌절과 거절을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좌절될 만한, 거절 당할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에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데요. 이게 화가 누그러져야 되는데, 분노가 삭혀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이 분이 가라앉히지 않는 거예요. 뒤끝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배우자를 의심하거나 친한 사람한테도 비밀을 잘 털어놓질 못해요. 왜? 이 밖에 나가가지고 내 얘기할까 봐 얘기를 못해요. 자기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나르시즘이 강한 거죠. 자기 애가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타인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그때 곧바로 따지고 몰아붙인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막 따지고 든대요. 불같이 막 아니야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죠. 다른 이들을 향한 수용 능력의 부재예요. 수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살아요. 수용을 할 수 있어야 수용 능력의 부재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의처증, 의부증이 있어요. 의처증 있는 사람이랑 사는 부인은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의부증 있는 아내랑 사는 남편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믿고 살아야죠. 자기중심적이래요.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는 잘 사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사회성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눈 얘기들 중에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높이 손 들지 말고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손 들지 말고. 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거 있으면, 진짜 안 걸린다고? 진짜 물어봐요. 진짜 대놓고. 장로님들 진짜 진짜 장로님들 손을 안 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거짓말쟁이야. 그냥 사실 이게 체면 때문에 이렇게 손들기가 좀 그래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예수야?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해당돼요. 우리는 인격에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격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두 가지가 바로 말과 행동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구려로 말하지 마세요. 싸구려, 세상 은어 섞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육두문자 섞어가지고. 아니, 제 친구들도 믿지 않는 친구들 보면 무슨 한 문장 쓴데 육두문자가 한 3번 나요. 흉내는 못 내게 돼요. 강단위에서 그런 거 안 되니까 무슨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얘기들 뭐 그런 걸 이제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싸구려 같아요. 보면 너무 싸구려. 야, 너 진짜, 야, 나이가 지금 50인데 네가, 야, 뭐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대하지 마세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대하지 마세요. 다시 만날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일들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인격은 소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속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인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찬양대 소속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살면 되겠어요? 인격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른 나라 가가지고 대한민국 먹칠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 욕먹이면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임마누엘 성도인데, 내가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품격 없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아니, 뭐 품격이 있다는 얘기가 비싼 걸 쓰고 좋은 걸 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말과 행동이 이 소속감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난 눈치 안 봐, 난 나야. 그게 인격장이에요. 그게 그게 인격장이에요. 임마누엘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인격적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인관계의 팁이 있어요. 대인관계의 팁.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실전주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듣기만 하셔도 되고 적으셔도 되고. 첫 번째, 현재의 사람을 보는 일. 현재의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나 과거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인간관계는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 과거의 그 사람과 하는 거나 미래의 그 사람과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꼭 지켜야 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슬래시 있죠? 시작.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없는 척하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없는 척하는 거예요. 할 말 없는 척. 하고 싶은 말 참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본 것이 있어도 못 본 척하기. 봤어? 뭘 봤어? 뭘 봤어? 근데 그거 본 거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시작. 들은 것이 있어도 못 들은 척하기. 그러니까 들은 대로 다 이야기하면 그럼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번째, 아는 것이 있어도 모르는 척하기. 내가 알아, 엄청나게 많이 알아. 근데 그 아는 거 다 표현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과 대인관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들이 하는 얘기, 내가 알고 있는 얘기라도 남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수긍해주고, 아 그래 맞아 그렇지, 그러면서 같이 호응해주는, 이런 게 더 좋은 거죠. 야, 우리 습관 중에 맨 끝에 항상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있어요, 없어요? 항상 내가 얘기를 하고 나면 근데 그러면서 지 주장 조금 더 하려고. 그럼 사람 없어요. 그러면 사람 없어져요. 두 번째, 배려를 표현하는 그런 일입니다. 배려를 표현하는 일. 차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나와서 뭐 미안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먼저는 몸 괜찮으세요? 이게 맞죠. 저도 저희 집사람이 사고 났다고 전화가 왔는데 근데 실수할 뻔했어요. 차 얼마나 찌그러졌어? 뭐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근데 그게 나온 딱 아니지. 여보 괜찮어? 걱정 마. 보험사가 다 처리해 줄 거야. 걱정 마. 근데 만약에 제가 차 얼마나 찌그러졌는데 죽지요? 그럼 죽죠. 집에서. 밥도 못 먹고 그런 거예요. 배려하는 말, 배려하는 말. 그리고 나서 사고를 수습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배려하는 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문 잡아주는 거 이런 것도 배려예요. 항상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세 번째, 감사의 표현을 하는 일. 감사합니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감사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비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감사하다고 반응을 보이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감사한지 내가 감사한 거 뭐 저 사람이 모를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힘이 있으니까 작은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섬겨요. 작은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데 단체로 작은 교회들 섬기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또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 아유 진짜 근데 또 나중에 또 도와야 될 때가 되면은 또 이렇게 돕는 건 다 도와요. 할 건 다 해요. 근데 감사합니다 소리 듣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그런 노력을 한 사람들에게는 커리지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용기가 되고 또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뭘 해주면 막 그래, 아빠, 뭐. 아들 새끼는 땡큐 아빠, 그럼 끝나요. 물론 남자와 여자의 아이의 뭐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딸한테 뭔가 해주는 게 조금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뭐 이러니까. 네 번째, 정중하게 인사하는 일.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뭐 일본 놈 그래도 배울 점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만나고 해줄 때 인사만 한 17번 해요. 진짜예요. 한 17번 해요. 비즈니스로 만나보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비즈니스 할 때 한 24번 할걸요. 인사가 얼마나 인사성이 바른지 몰라요. 인사만 잘해도 굶어 죽진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친밀감을 표현한 일. 친밀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같이 찬양하는 사람이 옆에서 함께 행복하면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친밀감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권사님,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이렇게 두 분이 마주 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서요. 저는 권사님이랑 찬양해서 정말 좋아요. 장로님 좀 잘 좀 하세요. 왜 그게 신인 배우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눈빛도 이렇게 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저는 권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권사님은 장로님한테, 저는 장로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이거는 서로 나쁜 대화가 오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당신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지 몰라요. 들뜨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얼마나 저한테 큰 자랑인지 몰라요. 이거는 설교 원고에 있는 얘기가 진짜 마음이라니까, 제 마음. 네, 진짜라니까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평소에 이렇게 말은 없어도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 있고 제가 혼낼 사람들이 있으면 원로 장로님들한테 제가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네. 네. 그 얘기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라고. 우리도 목사님이랑 신앙생활에서 좋아요, 이 얘기 하라고. 그래요. 이런 거요. 우리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번째, 의심하지 않는 일. 이게 의심한다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이 정립이 되는 건데,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의심하게 만드는 것, 부부간에 의심하면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드니. 그럼에도 같이 사는 거 보면, 계속 의심하는데도 같이 사는 거 보면 둘이 정말 사랑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의심은 자꾸 이게 작은 돌멩이 같아가지고 자꾸 던지면 던질수록 금이 가게 돼 있어요. 되도록이면 의심하지 않는 게 좋아요. 7번째,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한 일. 의리 없는 사람하고 알고 지내는 것, 의리 없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것, 의리 없는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의리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41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내 떡을 나누면 같은 상에서 먹고, 그러니까 된장찌개 같이 숟가락 넣고 먹을 만큼 그렇게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소나 양이 공격할 때 이거 있잖아요. 이 모양이에요. 발꿈치를 든다는 얘기가. 배신한 일은 큰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흉터가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격에 대해서 실질적인 얘기를 나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정도는 기억됐으리라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예수를 닮은 마음이 세상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실천되지 않는 인격이 밖에서 실천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순이에요. 모순. 가정에서 실천되지 않는 인격이 밖에서 실천된다면, 예수님이 싫어하신 일,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 된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먼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반드시 명심하시고, 또 대인관계에 승리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셔서, 세상에서 똑똑한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인격을 평가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지 이렇게 평가한 이야기 아니라, 내가 내 인격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격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야 돼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고 물 위로, 바다 위로, 물 위로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 원인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바람 소리가 나니까 파도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돌리자마자 물속에 빠져버린 거죠. 인격이라는 거, 여러분들, 의지가 중요해요. 인격은 본능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인격은 본능이 아니에요. 인격은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들 스스로 컨트롤하는 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비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언제라도. 예수를 닮으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만한 스승이 없어요. 이번 한 주는 예수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저기가 있어요. 그 전도 축제가 있는데, 이번 전도 축제는 뭐냐면 전통시장, 우리 여기 둔촌 시장하고 방위 시장하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물건을 우리가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엄청난 물건을 살 수 없지만 물건을 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리고 물건을 사면서 이제 우리 정체성을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석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갑이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갑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장 보지 말아요. 장 보지 말고 그리고 기다려. 그때 장 봐요. 그때 전도 축제 때 가서, 이번에 좀 참석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돈 써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장 보지 말고 잘 가지고 있다가 거기 가서 장 봐요. 거기 가서 장 보고 저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데 아주 물건이 좋네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을 좀 열까, 그런 생각하면서 아우, 고기가 왜 이렇게 싱싱해요? 저 임마누엘 교회 다녀요. 그리고 뭔지 아시죠? 네, 우리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자고요. 전도한 때. 아시겠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되도록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많이. 그래서 거기 시장이 막 우리 성도로 막 북새통이 되도록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결단은 이겁니다. 가정의 달에 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인격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니까, 오늘 뭐 말씀 이거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다 나가죠. 다시 한번 주중에 들으시면서 제가 왜 이런 거에는 좀 자신이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저는 전공을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든요. 이런 종류의 뭐 그런 거는 진짜 밤새고도 해요.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게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은 꼭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평안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이번 한 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격적이어야 하는 그 일환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인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우리에게 인격적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인격적인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죽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족들이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손들과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그리고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미스 미미 and her daughter 그리고 우리 모니카 미스 모니카에게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아프지만 이 예배의 날들을 생각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인격적으로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